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월 17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달콤한 강 넘어 내 주라기로 나를 채워주시는 여호와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달콤한 강 넘어 내 주라기로 나를 채워주시는 여호와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을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네. 나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너를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한 주를 살면서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여러 죄들 모두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만 아시는 작은 죄까지도 모두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저희 교회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일을 꿈꾸며 세상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 많은 국가와 국민들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의 상황이 종식되고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시기를 통해 우리에게 당연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 저희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건해지고 깊어지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상천 전도사님께 능력과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이번 한 주도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배의 시간이 습관적이고 익숙한 것이 아닌 온전한 찬양과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간절히 또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나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나요? 그렇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그 신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는 대답에 그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하셨고,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존재, 어떤 것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이유가 중요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게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출애굽기 4장부터 12장까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전지전능하심,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로 구원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질서에서 벗어나게 그 말을 곧 해방시켜 준다고 하죠.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맞습니다. 자, 전사님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또 이야기해요. 그리고 51절에서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셨던 대로,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구원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길을 출발하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걸어가자.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난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말씀하시고 알려주셨죠. 실제로 그게 일어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줍니다. 구원하셔요. 그래서 구원받고 애굽 땅에서 나온 뒤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에 이 본문 말씀, 이 배경, 이 상황, 이 배경이 되는 지역은 우리나라와는 조금 아주 다른 기후를 가진, 다른 날씨를 가진, 다른 환경을 가진 지역이었어요. 쉽게 말해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이때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의 무대가 되는, 성경의 무대가 되는 이 지역은 지금 이스라엘 땅, 이제 요르단, 팔레스타인 이 지역인 사막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막 지역의 특징 중 하나는 낮에는 너무 덥고 그러니까 밤에는 너무 춥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우리는 기온이 보통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지역은 하루에, 그 일교차라고 하죠. 하루에 날씨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그 수많은 백성들이 성경에서 60만이라고도 나와요. 60만이라고 얘기해요. 장정만. 장정이라고 하면 그 어른들, 성인 남성들만 60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여튼 엄청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단체로 이렇게 가는데 그 더운 낮에 그늘이 없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이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겠죠. 그리고 그 추운 밤에, 엄청나게 추운 밤에 그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없다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잠도 못 자겠죠. 막 견딜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잠을 자고 지내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전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셔가지고 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고, 그래서 그 극심한 더위, 너무 그 더운 더위를 이길 수 있게 하셨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며 추위를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갔다? 계속 진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구약에서 왜냐하면 구름과 불이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하나님 임재라는 게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인, 상징으로 나와요. 뭐랑 뭐가요? 구름과 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건 결국 뭐냐? 그냥 추위를 피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줬다는 것 이상의 것인데, 그 이상의 것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직접. 근데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사람이 죽는다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보호해 주고 싶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음성만 들었다고 나오잖아요. 시내산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뭔가의 그 사인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을 보내고 불 기둥을 보내고 구름과 불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진짜 그러냐? 한번 조금만 몇 개만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뭐 가운데 나타나죠? 불 가운데 나타났다고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4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성막 텐트라는 거를 짓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시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뭐가 회막 위에 덮였다고 나오냐면은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그게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뭘로 나타나냐? 구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랑 뭐? 불과 구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인이고 상징적인 표현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이 말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불 기둥을 보내고 구름 기둥을 보내고 불 기둥을 보내서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고 나오죠.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는 거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다. 내가 너희 약속한 대로 너희 보호하고 너희 삶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결국 어떤 분인가요?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의 백성을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서 볼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주 믿음이 아주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흡족해. 야, 얘네가 진짜 잘하네. 날 너무 신뢰하네. 내 말도 잘 듣네. 오케이, 내가 너네 인도해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정말 쉽게 말하면 밑바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와 주시고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알고, 이거 연약함도 알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직접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직접 거기에 맞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 윗부분에, 본문 윗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던 그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을 통해서 쭉 가면은 엄청나게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인 거예요. 근데 그 길로 하나님 보내질 않아요. 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나서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마찰이 일어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멘탈이 약해가지고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약해서 하나님이 그걸 알고, 그러므로 18절에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매라고 나와요. 뭐냐? 원래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던 그 길로 전사에 아까 설명했듯이 훨씬 가까운 길인데 그 길로 가면은 그쪽으로 가다가 혹시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믿음도 약하고 멘탈도 약해가지고 오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까 봐 하나님이 일부러 그쪽으로 안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있는 쪽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홍해 바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함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함께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걸 직접 경험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100% 신뢰를 못해요. 안 믿어, 못 믿어,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도 내가 너네 구원하는 거 봤잖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내가 그 권능으로 그 능력으로 너네 구원하는 거 봤잖아. 그런데도 너희 다 안 믿고 있냐? 이런 형편없는 놈들 같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먼저 다가오셔서 계속해서 나는 너를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능력 있는 하나님,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주는 너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직접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쌤이 얘기했듯이 어떻게 했나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안 믿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 있던 게 더 좋았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불평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친구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애굽에 있던 게 좋았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 왜 구원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시대로 말하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 훨씬 좋았어요. 예수님 나 왜 불렀어요? 나 왜 구원했어요? 이렇게 이 말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야 얘네 진짜 너무하네. 진짜 얘네 진짜 은혜 배은망덕한 놈들이구나. 얘네 진짜 끝내야겠다. 진짜 다시 돌려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곧바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하신 일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출애굽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렇게 탈출하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길이 아니라 홍해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홍해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 어떤 일이 또 생기냐면은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이제 너네 가라 안 되겠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녀석들 진짜 괘씸하네. 다시 잡아와야겠어. 야 군대 다 동원해. 따라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잡아올 거야 라고 해가지고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다시 출동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그래서 어떻게 되냐?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을 때 바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바로 뒤까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 인도해 주셨고 바로의 손에서도 우리가 신이라고 믿었던 그 바로도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신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 출애굽기 14장 11절이에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우리를 묻을 곳이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말했던 게 이게 아니냐?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제발 내버려도 우리가 애굽 사람 그냥 섬길 거야. 하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러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다시 무슨 말이냐? 애굽에 있던 게 더 좋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차라리 우리 이렇게 죽게 만들려고 우리 구원한 겁니까? 우리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거예요?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참 정말 내가 이러니까 우리 구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바꾸는 거예요. 좋다고 좋아하더니 어떻게 된 거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는 자기들이 좋은 상황이 왔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자기들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오니까 바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변질되게 완전히 급변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 왜 구원했어요? 예수 믿기 전이 더 좋았어요? 이 말과 똑같은 거죠. 자, 여러분, 전도사님과 여러분은 혹시 어떤가요? 혹시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찬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일이 뭔가 잘 안 풀리고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뭔가 일이 꼬여요. 짜증나는 일이 생겨요. 원망할 만한 일이 생겨요. 내 기분이 안 좋아지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진짜 나한테 왜 그러신 거예요? 뭐예요 정말.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지는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우리들의 지금 모습과 똑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정말 이것들 너무하네. 내가 니들 구원해 줬더니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얘기했듯이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렇게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 더 구원해 줍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내지 말고 딱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주목할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계속 나타나는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어떤 한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주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은 어떠한 한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언약 맺기 사건, 그러니까 언약 체결식이라고 하는데 쉬운 말로 언약 맺는 사건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처럼. 그리고 애굽의 군대 앞에서, 홍해 앞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 애굽의 군대를 다 물리쳐 주시고 건너게 하셔서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시고 부욕해 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해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계속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9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전사님이 쉽게 다시 풀어줄까요? 얘들아, 너네 애굽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봤지? 10가지 재앙으로 너희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우상들 내가 다 물리치는 거 봤지? 심판하는 거 봤지? 그리고 마치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업어오듯이 내가 너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치료해주는 하나님, 그리고 부요하게 해주는 하나님, 먹을 것 해결해주는 하나님, 승리하게 해주는 하나님이라는 거 너희들 봤지? 내가 너희한테 보여줬지? 그거 봤으니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한 것을 너희가 봤으니 너희가 나랑 언약 맺을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약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그렇게 내 언약에 순종하는 백성이 된다면, 언약의 백성이 된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구약 성경에서 이게 제일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이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은, 이 최종적인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가장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 되어서 복을 누리는 건데,
복을 누렸으면 하는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만약에 잘 모르고 그냥 바로 언약 맺자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이 좋은 건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좋은 건지도 나쁜 건지도 모르고 감이 안 오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런 존재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아주 친밀하고 책임성 있게 친밀하고 친절하게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야, 내가 이런 존재야 얘들아. 니들이 믿었던 신이랑은 아주 차원이 다른 존재야. 이거 자랑하려고 보여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내 언약을 지켜서 내 언약된 백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신뢰할 수 있게 해주려고, 믿을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려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저 너희가 추우니까, 너희가 더우니까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희들은 어떤 거를 느낄 수 있냐, 너희들이 이런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 언약을 맺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는 거 봤지. 너희가 만약에 그런 나의 백성이 된다면은, 그렇게 너희들을 보호해 주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내 언약을 지키는 건데, 내 언약을 지켜서 정말 나의 참된 언약된 백성이 된다면 너희의 삶 정말 복된 삶이 될 거야. 너네 이제 믿을 수 있지?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인 것을 충분히 보고, 충분히 봤죠.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약속한 이후부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뒤부터는, 이걸 봤으니까 이제 언약을 맺겠죠. 19장에서 언약을 맺죠. 언약을 맺은 이후로부터는, 약속을 맺은 이후로부터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생겨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아, 정말 하나님, 나 정말 애굽으로 다시 돌려보내줘요. 왜 그랬어요? 나 왜 구원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할 때마다 예전처럼 그냥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심판하십니다.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이라는 이 두 가지 성경 본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둘 다 똑같이 먹을 것을 두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나 애굽에서는 고기 먹고 부추 먹고 좋은 거 먹었는데 여기서는 내가 먹을 거 하나도 없네? 나 이래도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맨날 만나랑 메추라기 그거 과자 같은 것만, 요만한 과자, 요만한 고기만 주고 나 이러다가 차라리 애굽에 있던 게 다 좋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출애굽기 16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요? 언약 맺기 전이죠. 그런데 민수기 11장에서는 언약을 맺은 후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점인데 우리가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여전히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고, 무엇보다 그 돌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언약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란다. 너희 그런 삶으로 다시 나의 언약을 지키고 나의 언약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된 삶으로 다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걸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 갑자기 아파트 가다가 우리 눈 많이 내려가지고 추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불기둥 내려가지고 우리 인도해주고
여름에 더운데 에어컨 필요 없이 구름 기둥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대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길게 보진 못해서 전사님이 짧게만 얘기한다면은 사도행전 2장에 처음 성령님이 와요. 성령님이 진짜 나타나세요. 임재해요. 그때 성령님이 올 때 어떻게 오죠? 강하고 급한 바람 가운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고 해요. 바람 그리고 불. 뭐가 연결되죠? 오늘 뭐죠? 구름 기둥 그리고 불 기둥.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바람, 불 기둥과 불의 혀 공통점이 있죠.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성령님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올바르게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 하나님의 참된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실제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해 주시지는 않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언약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바람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자, 헌금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물을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누고 사용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아름답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더욱더 나보다 어렵고 내가 섬기고 내가 함께 해야 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고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성실하고 더 올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요.